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반역과 그 은혜로운 결과를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에게 베푸셨고,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그 텐트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인 만나로 먹여주고 계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반역에 보응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모세에게 알리셨고, 모세가 그 마음을 얼른 붙들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자비로운 성품대로 그들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정죄적 심판이 아니라, 왜냐하면 정죄적 심판이었다면 쓸어버리셨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즉시 그냥 쓸어버리셨잖아요. 지옥으로 그냥 보내버리셨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낼 수 있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부성적, 아버지로서 주시는 부성적 징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때에 맞춰서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루셔서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성적 징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7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여기 주라고 표시된 모든 말은 사실은 옆에 가로치고 당신이라고, 유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원래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누구 회중들이 듣는 거 이전에 이 시편의 저자라고 알려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당신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와 뇌 구조와 우리의 모든 기질과 마음의 성향을 다 만드셨고 다 알고 계시니 오직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지각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각을 주십시오. 영어로 하자면 지각, understanding이죠. 번역이 너무 좋아요. Give me understanding. 나를 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적이 그 다음 말에 하반절에 이어지죠. 그냥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목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게 지각을 주셔서 그것으로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달 암송 구절을 저희 문 앞에 제 눈높이로 맞췄다가 아내한테 혼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한 애들 눈높이가 한 요 정도 될 줄 알고 해놨는데 보니까 실제로 돼 보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문에 붙여놨는데 그 지금 암송 구절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 바로 뭐죠? 나의 계명들을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계명들이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 관계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회사 생활 가운데 주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열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을 보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나에게 지각을 주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저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 배운 성경 펴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하지는 못하는데 거의 하려고 애를 씁니다. IOUS,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IOUS라는 기도예요. 이니셜만 따왔는데 Incline my heart to your testimony, not to selfish gain. 내 마음이 주의 계명들로 기울어지게 하십시오. Incline my heart to your testimony. 주의 증거들로 기울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기울어지잖아요. 저도 오늘 설교문이 작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일어났으니까 오늘 설교문 작성해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울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열기 전에 Incline my heart, 내 마음이 주의 그 증거들로 기울어지게 하십시오. 내 selfish gain, 내 어떤 이기적인 이익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런 생각들로 기울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기울어지게 하시옵소서. Open my eyes, that I may behold, see, 본다는 말이거든요. Wondrous things out of your law. 당신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Unite my heart to your testimony,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내가 일심으로 나의 마음을 합쳐주십시오.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divided heart이 아니라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Satisfy us in the morning with your steadfast love that we may rejoice and be glad all our days. 나에게 만족을 주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도록 나에게 만족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편의 그런 수많은 기도들이 다 시편의 말씀을 제가 인용한 거거든요. 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성경을 열기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이 영상 다시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IOUS 외우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도 우리 깨달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바란다. 당신의 말씀을 바란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에 소망 두고 있지 않아요. 내 남편에게 소망 두고 있지 않아요. 내 직장에 소망 두고 있지 않아요. 나는 대한민국에 소망 두고 있지 않아요. 내 진짜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모여서 이 눈이 쌓인 이 상황에도 그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나온 성도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혼자 허공에다가 설교 안 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시는구나.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7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심판은 judgment,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판단 또는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판단은 의로우시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말도 참, 당신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말도 참 놀라운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죠. 성실하심 때문이다. 당신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그 이유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가정예배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다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엔 별로 동의를 안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시네. 인생에 괴로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지만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라는 어제 가정예배 때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 시의 저자라고 알려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저 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30살이죠? 30살? 맞죠? 30살? 왕 될 때까지 계속 쫓겨 다니잖아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것도 한 나라의 국왕이 나라의 총 병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 죽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온 국가 권력을 다 동원해서 국세청, 국방부 다 동원해가지고 경찰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날마다 잡으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있겠네. 그것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 수가 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원해서 왕 되고자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괴로운 시절을 보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징계하여 내가 겸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를 괴롭게 했던 사울 왕은 너무 일찍 왕권을 잡았죠. 그는 이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타락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예화에서 봤지만 이렇게 자기가 그냥 번제 드려버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막 군대들이 탈령하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겸손한 시절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고백이 공감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제 이제 나누면서 떠오른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예화가, 저희 이제 둘째 찬양이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이제 이전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였고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이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기였어요. 근데 막 부임했잖아요. 이제 막 부임했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였는데 막 이제 열심히 있잖아요. 주일날 이제 어느 정도 다 마쳤는데도 월요일 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서 방송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챙겨야지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한테. 찬양이가 복층 계단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울고 있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제 이제 기독병원 이제 가서 이제 하고 또 수술하고 입원 이틀 동안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아직까지 지금 이 뼈가 붙어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아내가 만삭인데 이제 내일 모레 출산하는데 아이들 셋 그냥 버려두고 그렇잖아요. 일 다 끝났는데 빨리 가야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성적 징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책상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이 부성적 그 징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저녁 때는 거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자. 아이들 밖에서 막 슈퍼북 보고 있거든요. 막 계속 그거 보고 있는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부성적 징계를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주신 교훈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고 지으셨사오니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당신의 성실하신 때문인 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니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